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 선교단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세 도시에서 활동을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빛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음을 알고 믿었고 그 빛을 가졌으니까 주위를 둘러싼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밝혀서 어두움을 물리치며 나아간다는 것,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기는 그럴듯하지만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손전등 비추며 어두운 계단 내려가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 선교단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 성한 몸으로 곱게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이방의 빛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 선교단은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박해로 번역한 디오그모스라는 그리스어는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사냥을 사정 봐주면서 하는 사냥꾼은 없습니다. 사냥은 죽이느냐 놓치느냐의 문제죠. 바울 선교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냥을 당했는데 이는 거기에서 고발과 매질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옥신옥신 여기저기 찢어진 몸으로 이고니온으로 건너간 바울 선교단은 그곳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나 악감정과 모욕, 위협을 당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겠죠. 선교단은 인근 도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는 기어코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도시 바깥의 쓰레기장에 그를 내다 버립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바울 선교단을 그렇게 괴롭힐까요? 생각해 볼수록 이상합니다. 바울 선교단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 악당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고발당하고 매맞고 추방당하고 돌에 맞을까봐 도망치고 급기야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버려질 만한 일인가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선교단이 줄줄이 당하는 일들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울 선교단이 박해를 당할 때마다 그 박해를 주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특정 집단이 반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 장본인이었죠. 그들은 왜 복음을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심리적인 자부심과 우월감만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말하자면 명예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심리적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었죠. 할례를 비롯해서 까다로운 율법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공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다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말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격이나 노력 같은 개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 사람들은요, 공짜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복음이 싫었던 거죠.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하느라고? 복음의 진짜 반대자는 특권의식, 본전의식, 배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죽도록 경쟁하라고 가르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비로소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비해 복음은 좋은 것이 이미 너에게 찾아왔다고 알려줍니다. 어떤 좋은 것입니까? 사랑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이미 너에게 있다고 합니다.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거기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의 액수가 일정 이상에 도달했을 때, 네가 봉사를 많이 해서 무슨 직분을 가졌을 때, 그때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뻐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과 가장 비슷한 말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끝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성경은 이러한 좋은 것들을 나중에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원에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까닭에 복음은 특권, 본전의식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항상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에는 반드시 환란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본전의식과 배타주의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특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늘 복음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본전의식, 나에게는 그런 특권이 당연하지만 남에게는 그런 좋은 것을 쉽게 줄 수 없다는 굳은 마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잘해왔기 때문이고,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심보, 복음은 그런 마음들과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공짜와 특권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복음은 특권을 거부하고 공짜를 베풉니다.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누구에게나 항상 기꺼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이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권적 대우를 칭송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한 성공, 특별한 재능, 특별한 외모, 특별한 출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칭송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살벌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99명이 탈락해야 하는 경주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100명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것들이 이미 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불만족과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지금 미워하기를 그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지금 불평을 그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의지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은혜에 기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부터 항상 거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